봄날의 풋풋한 기운이 이제 자취를 감추는 여름의 길목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6월 첫 주에 함께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면서 긴 여름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쉼과 또 활력이 넘치는 6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야곱의 생애와 그 생애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면 야곱의 생애에 중요한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와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둘은 자매입니다. 이 둘 중에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죠? 라헬이라고 하는 동생입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문자적 의미로도 정말 눈이 나빴다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이 비유적 의미로 볼 때는 이게 보기에 좀 좋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라헬을 평가할 때는, 야곱이 볼 때는 곱고 아름다웠다, 바꿔 말하면 예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뻤다의 반대말이라면 시력이 안 좋았다 이 말은 예쁘지 않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라헬을 예뻤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연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엉뚱하게도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 딱 걸려서 두 여인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라반이 딸 둘을 야곱에게 주었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다 보내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각각 좋은 배필 만나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야곱에게 딸 둘을 다 주었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그 부분을 살피지 않고 야곱의 생애를 바로 들어갔지만 창세기 25장에 보면 찾지 않을 겁니다. 야곱의 특성, 야곱의 속성을 묘사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니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그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이렇게 합니다.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이 말은 집돌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사 일을 잘했다 하는 의미예요. 근데 가사 일을 잘했다고 하니까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을 잘했다라는 것 이상으로 가축을 잘 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일에 달란트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일을 주로 맡아왔던 엄마인 리브가는 당연히 누구를 더 예뻐하겠어요? 야곱을 예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서는 들사람이어서 집안일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밖에 나가서 나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엄마 곁에서 장막 곁에서 짐승을 치고 가사일을 하고 그렇게 단돌이를 하는 모습 때문에 엄마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술수를 써서 두 명의 딸을 보낸 것도 이와 비슷한 연유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네 딸 가운데 라헬과 야곱을 결혼시키는 중에 야곱이 삭수로 7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동에서는, 근동에서는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면 남성이 여성의 가정에게 지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지금 도망 나왔거든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의 진노를 피해 도망 나온 신세기 때문에 지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 스스로가 이 라반에게 지참금을 제시할 때 내가 7년 동안을 무료로 일하겠다, 품삯을 받지 않고 일하겠다, 그래서 딸을 얻겠다 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야곱을 일을 시킨 거예요. 7년 동안. 근데 일을 너무나 잘해. 참 일을 잘해도 이용당하는 겁니다. 일을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걸 그냥 놔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레아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뭐 간단합니다. 당시 이 결혼식은 낮에 열리는 게 아니라 밤에 열려요. 밤에. 그래서 일단 이 신방에 신랑 신부 집어넣고 밖에서는 잔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잔치에 참여하기도 전에 방에 집어넣고 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는데, 라헬이었는데 딱 보니까 누워있는 사람은 레아였단 말이에요. 야곱이 정말 펄펄 뛰죠. 그래서 삼촌에 가서 따집니다. 그랬더니 자, 오늘은 좀 성경을 몇 구절 볼 거예요. 자, 29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보지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이를 위하여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아멘. 자, 이제 레아를 먼저 얻었잖아요. 그 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되니까 일단 7일을 채우라는 거예요. 7일 끝나면 누구도 준다고. 네가 원래 사랑했던 사람 라헬도 주는데 이 라헬을 위해 또 몇 년을 더 일하라는 거예요? 7년. 그럼 물어봅시다. 애초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14년 동안 걸렸습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14년 동안 야곱이 품삯 하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먹고 재워주는 대로 라헬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한 거예요. 자, 제가 보면서 이게 뛰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야, 야곱 여태까지 여기 어떻게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여기까지 속이면서 왔다고요. 잘 속였어요. 잘. 그런데 속였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 앞에서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외삼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뿐더러 아마도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형 에석에 했던 일이나 혹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일들을 자신이 속임당하면서 그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제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아니고, 자, 그래서 동시에 두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가정이 행복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한번. 자, 29장의 31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레아가 라헬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럴 수 있죠. 야곱이 원래 사랑하는 사람 누군데? 라헬.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줬어요. 아들. 읽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들어보셨죠? 르우벤의 뜻이 뭡니까?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이름을 지었냐면 나중에 보면 아들 낳으면 누가 나 사랑할 줄 알고, 그래도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줄 알고 이름 붙인 게 보라 아들이래. 아들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했는데 갈구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딱 낳으니까 원래 사랑받았던 누구? 라헬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30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30장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자, 일단 언니를 뭐 했다고요? 시기했다고요. 두 번째, 그래서 난 어떻게 하겠다고? 아들 못 낳으면? 야, 협박을 해도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 얼굴은 예쁜 줄 모르겠는데 인격은 수양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누구 사랑한다고? 결론이 그러면 이쁘고 봐야 된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정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좀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라헬이 시기를 하는데 이게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이게 자기 몸종을 대주는 거예요. 몸종을 대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을 단이래. 단의 뜻이 뭐예요? 내 억울함이 풀렸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붙여 억울함. 이런 이름 붙이면 돼야 안 돼요. 또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 이 말은 뭐냐면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 아니 아들을 이름을 줬는데 야, 난 싸워서 이긴 놈이야. 이런 이름을 치면 그 집안 제대로 된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을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참 신기하죠. 보면서 야, 이게 질투가 참 많은 여자다. 끝까지 그래도 야곱은 누굴 사랑했는데 14년 버티는 동안 계속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라헬이 좀 너그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도 화를 내긴 하지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자매 간의 질투, 특별히 얼굴은 이쁠지 모르겠지만 인격이 덜 수양된 이 동생으로 인하여 촉발된 아기 낳기 경쟁으로 인하여 난 아들만 몇 명이라. 나중에 요셉 빠지고 베냐민까지 하면 총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아들만 12명이라고요. 여자 빼고. 그렇게 해서 경쟁해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경쟁을 했다고요. 그래서 난 아들의 수가 총 12명.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이 본문으로 하나님이 과연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적어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야곱이면 믿음의 족장 아니겠어요? 믿음의 족장이고 믿음의 족장의 아내들이면 이 12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최소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 하면서 아들 낳는 거? 막 기도하면서 아들 낳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 12명 열심히 낳읍시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12명 몰라요 아직. 야곱이 12명 낳아야 되는 것도 몰라. 하나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아브라함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빠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약속했으니 우리 힘을 다하는 데까지 뭐 하자고요? 자녀를 낳읍시다. 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서 은혜 구하면서 아들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 아들들을 모아하는 과정 속에 낳았다고요? 첫 번째,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낳아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낳다 보니까 낫다 그 말이에요. 그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12명의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로 촉발된 자녀 낳기 경쟁에서 낳다 보니까 몇 명을 낳았다고요? 12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놈들아, 내가 원래는 10명 만들어서 10지파를 꿈꾸려고 했는데 둘을 더 낳네? 큰일 났다.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여기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몇 구절만 보십시다. 아까 읽었던 29장 31절에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뭘 열었어요? 자, 그렇죠. 그의 태를 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30장을 가볼까요? 30장 17절. 여러분 한번 30장 1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레아의 소원도 들어주신 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22절에 또 읽어주세요. 시작.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태를. 자, 이제 열릴 것 같지 않았던 누구의 태도 여신 분이 누구라고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면서 낳다 보니까 12명이 낳지만
이 12명의 모든 아들을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계획대로 그 숫자를 만들어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일단은 야, 성도의 가정이라고 해서 다 충만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의 족장 가족이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의 가족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가정 그러면 서로 위하고 살피며 형님 동생 그럴 것 같은데, 잘 살 것 같은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가족이란 별반 다를 것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부족함이 질투와 시기와 분쟁과 싸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약속과 계획하신 작정을 방해할 수 있었냐?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희망하고 소원하는, 예전에 어떤 이제 그 목회자에게 목회자에게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 목사님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 교회 소개시켜 줘요. 제가 그 교회 등록시켜 주세요. 저 등록하려고 그런 교회 소개시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 친구에게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온전한 교회가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온전한 교회가 있다면 너는 결코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온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온전한 가정도 없고 온전한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을 하시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빌립보서 1장이에요. 제 빌립보서 1장을 여러분에게 강론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주 내용 가운데 1장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내가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 사역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었다는, 더 전진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보면 자신을 걱정하는 성도들이 일단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차단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혹시 그렇게 차단되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아주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해지는 은혜가 차단되면 큰일 날 거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글을 쓰면서 뭐라 그러냐,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훨씬 활발하게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놀라운 건,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게 되는 그 일에 두 도움이 있었어요. 두 종류의 도움이 있었는데, 첫 번째 종류의 도움은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믿음이 연약하고 소극적이었던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집니다. 근데 또 하나의 대상은 사도 바울을 본문처럼 야곱의 두 아내가 서로 뭐하는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로서 누군가에게 설교를 하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거예요. 뭘 시기했겠어요?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부러워서 그 영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기회를 틈타서 열심히 교회에 자기 영향력 끼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닫는 게 뭡니까?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지금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 가운데 그런 말 있죠.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이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영광만 이루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전부 그렇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높고 넓은 안목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뭡니까?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모인 교회조차에도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까? 뭐 우리랑 다르잖아요. 사도는 정말 사도 바울은 특별한 분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착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성도의 가정은 늘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뭐 성도의 가정 할 것도 없어요. 목사의 가정은 늘 거룩할까요? 말은 못 하시겠죠.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의 가정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목사가 잘하는 거. 표정 관리는 잘해요. 기가 막히죠. 싸워도 뭐한 척? 안 싸운 척. 불편해도 평온한 척. 척은 잘해요. 인간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곳에는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기와 질투가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요 성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가 온전하거나 성도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두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섭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을 기뻐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든 간에 싸워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넘어지고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서 만들어진 야곱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애초에 계획하신 것이라면 그 인간을 책망하시면서까지라도 두드러 패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이유예요.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합력하여 다 선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자람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그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 앞에 그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해요.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가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이 온전한 교회를 찾아서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그런 분은 나가지 마세요. 그 교회 가면 그분 때문에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절대 나가지 말아요. 절대 나가지 말아요. 뭐 이사해서 나간다거나 그럴 때는 이게 뭐 여기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난 뭐 장로님 마음에 안 들고 권사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마음에 난 나가 온전한 교회 찾아갈 거야. 제가 택도 없는 소리는 그게
등록하는 동시에 그 교회는 뭐가 된다고요? 그 사람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 내가 여러분들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 세상에 온전한 게 없어요. 온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까요? 온전한 목회자가 있을까요? 어딘가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저는 아니에요.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정말 온전한 목사가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근데 저는 아닌데 어떻게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이 많고 가장가장만의 금신과 잘못된 일이 많은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상처도 받고 찢김도 받고 아픔도 겪는데 힘든 일 만나는데 어떻게 교회가 보존되는가? 왜 그래요? 그래도 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피값으로 사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을지라도 회개하는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새신자로 들어오기도 하고 교회는 편만하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전도회가 지지고 싸우고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회가 지지고 볶고 싸울지라도 지금 교회에서는 그래도 중생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용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는 성도가 내일 일어나고, 기도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이 누군가의 전도를 입어 불완전한 교회일지라도 들어와서 부족한 목사의 설교일지라도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들어, 마음으로 들어 그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맺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도 아니라고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면 연약함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바울 사도가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지금 누구의 가정을 통해 본다고요? 야곱이에요. 레와 라헬 되게 나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더 나쁜 놈은 누구예요? 야곱. 교통정리 되게 못해요. 읽어보면 시간 없으니까 안 읽는데 야곱이 유일하게 하는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화내는 거. 화내는 거예요. 야곱이 유일하게 하는 거 화내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굉장히 듣기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들을 만드나? 누가 만들지? 하나님 만들지. 그게요, 그냥 읽으면 그 구절만 딱 읽으면 야 그렇지, 자녀는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대화하실까요? 그러면 바빠요. 장로님 좀 물을 깨는 좀 대화 좀 해볼게요. 오늘 제가 바빠요. 근데 좋은 사람이 찾아오면 좋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핑계. 바쁘다는 거 다 핑계 아니겠어요? 핑계 아니겠어요? 야곱이 유일하게 하는 게 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12지파를 세우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시기와 불평과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은 꿋꿋이 자기 일을 해 나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위로와 신자의 확신입니다. 신자의 위로와 확신은 사람에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일단 아멘 하지 마세요, 주실 것이다.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 맨날 최선을 다할 수 있나? 언제 열심히 기도해 보셨어요? 대부분 그죠? 옛날에요, 옛날에. 언제 빨려가는 듯 아주 깊은 기도를 들어봤어요? 지난주도 아닐 수 있어요. 더 오래전일 수 있어요. 매번 최선 못해요. 놀라운 건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은 늘 좋은 것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최선을 안 다했기 때문에 감옥 들어갔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전에
아주 놀라운 구약의 복음적 구속사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이 길거나 설교를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시끄러워. 이 설교 그딴 식으로 할래? 돌들도 죽었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설교를 했다고요. 최선을 다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놓여있는 환경은 자신이 원하는 최선의 그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성도의 위로와 위안이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연약함을 뚫고 때로는 결점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면 조금 이제 뭐 게을러도 하나님 알아서 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반드시 물어보세요. 내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진짜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 그러시면 내가 뭐 뭘 해도 구원을 받는 거라면,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뭐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라는 마음이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어요. 해치거리를 해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반려자가 나중에 남편이 언제 아내에게 잘해줍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힘 빠지면 잘해줍니다. 수긍을 원래부터 잘해주셨으니까 두 중에 하나예요. 원래부터 잘해주셨던지 아직도 잘해주지 못하든지 두 중에 하나일 텐데, 원래부터 잘해주셨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남편이 언제 잘해주면 힘 빠질 때예요. 온 힘이 빠지면, 지금까지 이 힘을 유지한 게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 온 지성을 다해서, 온 인성을 다해서, 기회는 많이 늦었지만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면 징그럽죠? 뭐 지금 여보 사랑해 그러면 소름이 끼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격하게 끄덕거리냐, 우리 여성분들 안 하셔도 돼요. 그게 뭐예요? 원래 아내는 그러니까 해서 하칫거리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해서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우리 마음속에 채되게 되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인격은,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렇죠? 나를 위해 지금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난날의 과거를 다 돌아와 보십시오. 과거를 돌아보면 잘한 것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 헛살았어요. 또 못난 것이 남으면 그 인생 또한 잘 산 건 아니에요. 잘한 게 남는 게 아니고 못한 게 남는 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딱 두 글자가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요. 은혜. 그 트랙을 지울 수 없는 은혜가 쫙, 가까이서 보면 선이 곡선인데 멀리서 보면 직선처럼 하늘 도성을 향해서 그 은혜가 트랙으로 쫙 깔려있는 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때문에 더 큰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앞으로 야곱의 생애를 통해 볼 겁니다. 그 생애를 통해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묘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이미도 받았다고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봅시다. 긴 성경이지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여기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요거 볼게요.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성도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탄식하는가? 부족함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연약함, 죄짐, 넘어짐, 상처받음, 찔림, 상처를 줌,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탄식을 하는데 혼자 탄식하지 않고 우리 속에서 함께 탄식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 성령이 함께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내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탄식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탄식해 주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성령이 탄식해 주기 때문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대한다고요. 인생 가운데 지은 모든 죄가 장차 마지막 날에 심판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인생 중에 하나님이 꾸짖고 맷때리고 책망은 하시겠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끌으셔서 여러분의 구원의 성화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 선은 29절 30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유적 속성이 온전한 형태로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됐으니 여러분 이 복을 누리되 특별히 남용하지 말고 어떻든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겠지 그런 불신자적 삶을 가지 마시고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